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이란 무엇인가? 복에 대한 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사람들이 산다요. 세상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세계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도 세상에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해, 안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복을 추구합니다. 믿는 자는 보이는 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 신령한 복까지도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추구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땅의 복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품속에 홀로 복된 신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되신 그분,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우리 죄인들에게 내놓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던 복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놓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복의 근원이시고 홀로 복되신 분은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뭐 주실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빅 뉴스, 영원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다. 세상에는 오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주셨다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죄가 있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로 온전한 자를 복이 있나니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늘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과 하늘의 신령한 음료수를 배고프지 않도록 배부르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누가 이런 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오복,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오복,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복을 주지 않고 여러 복을 주셨다면 이 좋으신 예수님은 왜 안 믿어요? 모르니까. 하늘나라를 인정 안 하니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양식과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만 깨끗해 보시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를 보이지 않죠. 그 하신 섭리와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왜 안 보입니까? 죄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볼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시는 일을 아무리 눈 감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죄로만 깨끗이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인다면 이 말씀은 거짓이지.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본다고. 믿는 자는 그걸 보면서 살아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활 가운데, 봉사 가운데 그걸 못 느끼고 산다는 자체가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감지가 되고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마다 삽니까? 느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도 느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느낌 있잖아요. 인격과 인격도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안 좋으면 그건 거짓이단 말이에요. 진실은 느낌이 있다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말하는 자체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말이 거짓말은 느낌이 없잖아요. 아무런 몸에 감지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늘도 그런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 나라에 무슨 사람의 아들, 딸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화목하고 화평하는 자가 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다. 말할 값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에요. 어떤 영원한 복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이름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준 이름이 오직 여호와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땅과 하늘의 복된 이름이에요. 복된 이름. 그 이름을 복된 이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된 이름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되신 그 이름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 영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브라함이 복의 거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만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 품었더니 복의 근원이 되어 그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복을 빈이 또 복을 주시고 근원이 됐잖아요. 약속만 받아도 복이 근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을 실제로 모시는데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이 근원이 되겠어요. 내 안에 그분이 이름이 복된 이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이름을 받은 몸입니다. 하나님 복된 예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받은 몸이라고. 그 이름을 내 안에 각인하고 새기면은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해준대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준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시는 무슨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주민등록 대한민국 시민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죠. 그 시민권 없으면 불법자입니다.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어야만 하늘나라의 혜택과 복을 누리고 권세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 대한민국 사는 사람은 다 주민등록 갖고 있는 거 없고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시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거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쫓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게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자는 악인이요. 망하는 사람이라고. 복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리예요. 예배자가 예배에 앉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예요. 겸손과 교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이 늘 겸손한 줄 아세요. 늘 교만한 줄 아세요.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왜요? 겸손한 옷을 입으면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옷을 입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지배를 당합니다. 자업복 입으면 노동을 하러 가고 신사복 입으면 사무직을 보고 결혼식 가고 군복을 입으면 전쟁터에 나가고 경찰복 입으면 서민들을 나라를 보호해주는 안녕을 빌 수 경찰이 되고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지배를 당합니다. 검정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요. 뭘 묻어도 표 안 나. 그냥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늘 살핍니다. 왜? 흰 데에 뭔가를 묻어주면 더럽기 때문에 주위를 늘 살피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는 어디요?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겸손한 옷을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은 교회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그리도의 옷이 없어요. 동물들 보십시오. 옷 입고 다닙니까? 벌거벗고 다닙니다. 수치를 다 들어놓고 다녀요. 하나님 볼 때 그런 거야. 우리 수치를 다 내놓고 그리도 옷을 입고 있으면 다 부끄러운 거와 수치를 가리고 인격자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같이 다닐 수 있는데 이런 옷이 없이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의 옷을 입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움의 옷을 입으면 막 그냥 미움이 그냥 오는 거예요. 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의 옷을 입으면 맨날 싸우는 거. 군복 입었으면 뭐 맨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농부 옷을 입으면 맨날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설하면 그 서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앉은 자리가 겸손한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 이게 복된 자리다. 그래서 예배자가 앉아있는 당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고 자리다. 그러지 않는 자는 다 망한다. 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복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복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심령에 떨어져서 담아 나가서 열매가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물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엑기스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변화가 되고 삶 속에서 열매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복된 말씀인데 왜 복이 열매가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그런 문제예요.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아주 일부 비싼 돈을 지불해서 맛있는 고단백질을 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릇을 쭉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한 그릇들 다 해가지고 그릇을 떠줘요. 어떤 한 사람이 그릇이 오물이 묻어있고 균이 막 있고 버글버글하고 그런 그릇을 가져왔어요. 자, 이 아름답고 깨끗한 이 음식을 그 그릇에 딱 담는 순간에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 음식을 그릇 담는 순간에 그 음식을 못 먹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맛있는 음식이 그 그릇에 딱 담는 순간에 그 음식은 못 먹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역사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내 그릇이 더러움 담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 효력이 없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받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죽으면 지금 뭐합니까? 봐도 뭐합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효력이 없는데요. 깨끗한 것은 그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에서도 어떤 좌우에는 날 수 있고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고스를 쪼개시며 이런 말씀들이 생활에서 축복의 결실을 맺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는 그릇이다고요. 그래서 내 그릇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토요일은 안식일은 힐링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주일날
복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육체를, 내 몸을 혹독하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내일을 위해서 내가 힐링을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된다. 다 말씀 가면서 또 깨끗한 거룩으로 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그리고 그 복된 말씀을 받아라. 그거 한 주간 살면 그게 전부 다 복의 열기가 주렁주렁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도 살아있고 언약도 살아있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복된 말씀, 거룩한 말씀, 거룩을 잘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막 그러고 앉혀가고 나가면 막 그건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그 귀한 복된 말씀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그릇을 내가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그런 것은 뭐가 묻으면 씻어버리고 피해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하면 만사가 다 행동하고 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그 범사가 행사가 다 형통하래. 어디에다가 물을 댔다고 실만한 물가에다가. 강가에 보면 나무가 하나 썩어 있잖아요. 그 뿌리가 전부 다 물 쪽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물질기다 공급을 다. 그래서 가을에도 비가 안 와도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물된 동산이 딱 뿌리를 대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몸되게 깊이. 차 이런 농사 법칙을 보면요. 조그마한 내가 텃밭인데 해보면요. 모종 심어보면요. 뿌리가 내려갈 때까지는 안심 못해요. 뿌리가 딱 정착되면 생기가 확 입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심었는데도 뿌리가 정착 못하는 거예요. 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뭐 안 좋다든지 이러면 뿌리가 내려가려면 못 내려가 막 나중에 시들시들 말라지고 우리 집 배추도 지금 죽은 게 한 5-6가지 꼭 뿌리가 똑같이 심었는데요. 어떤 거는 잘 뿌리가 기.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자기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건네시고 복되신 그 말씀을 잘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많아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볼 때 기쁨을 누리고 목회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다.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분이 복이 그분이시고 그분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직장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또한 믿습니다.